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은 여러 가지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규정하는 음식에 관한 정결법, 간단히 말하면 음식법입니다. 12장은 출산한 여인의 산열에 관한 정결법입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은 우리말로 나병으로 번역된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에 관한 정결규례, 간단히 말하면 짜라하트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15장은 남자와 여자의 유출에 관한 정결법입니다. 유출이라는 것은 생식기에서 정액이나 분비물 또는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식기에 유출이 있으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전에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가? 율법은 정함과 부정함을 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가? 이 질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기준, 가장 적절한 기준은 생명과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에 속하거나 생명의 방향으로 가면 정한 것이고 죽음에 속하거나 죽음의 방향으로 가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생식의 근원이 되는 생식기에서 뭔가 유출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출을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고 부정하다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자의 유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자의 유출에 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남자의 만성적인 유출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하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아멘. 2절 3절에 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몸이 아닙니다. 생식기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성기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몸이라고 완곡적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절 말씀은 남성의 성기, 남성의 생식기에서 피나 고름 등의 유출액이 흘러나오거나 흘러나온 유출액이 엉겨 있거나 딱지가 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증상은 이임률과 같은 성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비뇨기과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만성적인 유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런 부정의 전염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성적인 유출로 부정해진 사람은 자기만 부정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정을 주변으로 전염을 시킵니다. 그가 누운 침상과 앉은 자리가 부정해집니다. 나아가 그가 누운 침상이나 앉은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접촉을 하면 접촉한 그 사람까지 부정해집니다. 당연히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직접 접촉을 한 사람도 부정해지게 됩니다. 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침을 뱉을 경우 침을 맞은 그 사람도 부정해져 버립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어떤 안장에 앉게 되면 그 안장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몸 아래에 닿는 것은 다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 아래에 닿은 것에 접촉을 해도 접촉한 사람이 부정해지고 그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그가 만진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조차 다 부정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이나 직접 접촉하는 물건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접촉한 물건을 만진 사람, 다시 말하면 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까지 다 부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를 보면 이 만성적인 유출은 상당히 심각한 부정으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성 유출병에 걸린 사람에 의해서 부정해져 버린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함을 유지합니다.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라는 것은 하루 동안 부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부정해진 사람은 물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음으로써 다시 정결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해진 물건들은 물로 씻으면 다시 정결해집니다. 다만 물건 가운데 질그릇의 경우에는 씻는 것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부숴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만 만들어진 질그릇은 부정이 그 안에 스며드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부정이 그 안으로 스며들어 버렸기 때문에 씻는 것으로는 부정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나병 환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 밖으로 축출당하지는 않습니다. 진 밖으로 쫓겨나 격리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역으로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손을 씻고서 다른 사람을 만진다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아마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집 안에 그의 침상과 자리를 따로 마련해 놓고서 별도의 공간에서 생활을 하며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영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한된 일상생활이 단기간은 가능하겠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조금만 부주의하면
주변 사람들이 부정해지고 물건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늘 옷을 빨아야 되고 늘 몸을 물로 씻는 그런 정결의식을 늘 주변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만성적인 유출병이 빨리 낫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그 사람은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를 떠나서 격리된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만성 유출병이 완전히 낫게 된다면 그때에는 정결의식을 행하여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 정결의식이 오늘 보면 13절부터 15절에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유출병이 나은 지 1회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1회를 센 후에 이 말은 7일째 되는 날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이란 무슨 시냇물이나 강물을 생각하기보다는 생수, 신선한 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냇물이나 강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 흐르는 물의 근본적인 의미는 생수, 신선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병이 낫고 7일째 되는 날에 그 사람은 옷을 빨고 신선한 물에 몸을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8째 날에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성소로 갑니다. 성소로 가서 비둘기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1마리로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 사람은 완전히 정결케 되어지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5절까지 말씀이 만성적인 유출병에 관한 규례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정액이 분출되는 사정, 설정과 연관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몽정이라든가 부부의 동침을 통해서 사정을 하게 되면 그 또한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도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이 부정 기간은 하루이고 설정한 사람은 물로 온몸을 씻으면 되고 정액이 묻은 물건 역시 물로 씻으면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만성적인 유출병이 심각한 부정으로 다루어진 것에 비해서 일반적인 정액의 유출은 가볍게 다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정은 부정이 전염되지도 않고 바로 물로 씻기만 하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이 남자의 유출에 관한 정결법인데 이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까지 관여하며 다스리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출에 관한 규례는 생식기, 성기와 연관된 것입니다. 생식기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 남자가 몽정을 하는 것, 부부간의 성관계 이런 것은 아주 은밀하고도 사적인 영역입니다. 누구도 그 영역을 쉽게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누구도 쉽게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하지만 자신밖에 모르는 영역, 부부밖에 모르는 영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함과 부정함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할 경우 정결케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은밀하고 아주 사적인 영역까지 들어가서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지 않는 영역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영역에 미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 우리는 2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개인적인 차원과 교회적인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까지 적용이 되도록 내가 깨어 힘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출이나 사정은 지극히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율법은 지도를 하고 있고 말씀은 그런 부분까지 정결함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나도 내 모든 삶 영역을 말씀의 통치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결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외가 되는 영역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에서 배제되는 그 어떤 영역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내 사회생활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부부생활, 아내와 동침하는 영역까지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영위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영역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굳이 말씀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영역, 이런 부분까지 말씀의 뜻을 따라야 하고 이런 영역까지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루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삶의 어떤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영역, 그런 일이 있다면 꼭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도 말씀이 개입되게 하시고 말씀의 뜻이 반영되게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들, 가장 사적이고 가장 내밀한 영역까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적 차원에서도 내 개인적인 삶, 사적인 삶을 지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생식기에서 나타나는 유출병 증상을 다루는 규례라든가 유출병이 나은 이후에 행하는 정결의식을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일례로 유출병이 다 나은 후에 성소에 가서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만 보더라도 제사장이 그 사람의 증상을 알고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유출이라는 것은 분명히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이지만 혼자서만 처리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같이 대응해 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인적인 삶, 사적인 삶도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받고 도움을 받아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만 맺는다, 이러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차원의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지극히 현대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의 관념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간다, 이런 개념을 찾아보는 것이 아주 힘들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대부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정립이 되어지고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되어집니다. 당연히 신앙의 삶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다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너무 현대 사고방식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가 개인적인 삶이라든가 사적인 영역을 다루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라이버시다,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이다, 그러면서 자꾸 목회자라든가 교회의 개입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부당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인들 가운데는 자기의 가정사라든가 자기의 개인 삶은 전혀 주변에 알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때로 목회자가 가정에 신방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 굳이 뭐하러 오느냐는 겁니다. 우리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겁니다. 또 목사가 사적인 영역을 다루면서 개인적인 삶을 권면하거나 지도하면 몹시 불쾌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할 테니까 내 개인 삶이라든가 가정사, 프라이버시는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교회 출석에서 뭔가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사적인 영역, 은밀한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물론 목회자나 교회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개인의 삶이나 사생활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독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전체주의적인 어떤 감시자나 압제자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개인의 생활을 통제하려고 하고 멋대로 지도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교회는 늘 폭넓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교회는 개인의 필요한 내용들은 다 알아야 하고 또 개개인을 적절히 지도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개인 혼자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 공동체의 돌봄과 지도가 있어야 하고 때로 이런 돌봄과 지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삶, 은밀한 삶의 부분까지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인들은 지도자나 교회가 내 개인적인 삶, 내 사생활에 대하여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도하는데 마음을 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인들도 이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꼭꼭 닫아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적인 일은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목회자한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집안 일은 아무한테도 절대 알리지 않을 것이다. 말할 필요도 사실 없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개인의 삶을 열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필요한 권면을 받고 말씀의 지도를 공동체적으로 받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서약을 했습니다. 일단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가 그런 서약을 합니다. 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교회의 바른 가르침과 다스림에 따르겠다. 그렇게 서약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교회의 관할과 교회의 지도를 받겠다. 이렇게 유아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의 경우에는 양육, 교육 후에 결혼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지도와 권면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교회는 늘 그렇게 해왔는데 현대에 들어서서 유아 세례가 거의 형식화되어지고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유아 세례만이 아니라 일반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세례받은 사람은 그런 서약을 합니다. 세례 받을 때에도 세례자는 무슨 서약을 하느냐? 교회의 관할과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신자는 나는 이제 교회의 교인으로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교회의 지도를 받고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가겠다. 이런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라면 결혼이라든가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지도를 받기 싫으면 세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세례를 받았다면 교회의 지도를 받고자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잘 살아가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고 삶을 잘못 살아가면 칠이 곤징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유아 세례 또 세례라 이 말입니다. 예전에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교회 일에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교회 봉사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얼마 못 가서 다른 여자와
사귐을 갖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바람을 핀 겁니다.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서 그 안수 집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였냐? 아니 목사님, 이것은 제 사생활 아닙니까? 사생활에는 간섭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계속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살 바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의 사생활이니 제 사생활은 존중해 주십시오.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몇 번 더 찾아가서 권면을 했는데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수 집사직을 면직하고 출교까지 시켰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르게 대처를 잘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대처를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저 집안의 깊은 내면의 일이니 내가 간섭하지 않아야 되겠다. 저희는 저 사람의 사생활이니 모른 척 해야 되겠다. 부부 사이의 일을 내가 뭐하러 끼어드느냐.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교회가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사적인 영역까지 간섭하며 다루어야 하는 겁니다. 설령 그 사람이 교회를 등지고 떠난다 하더라도 다룰 것은 다루어야 합니다. 미리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계속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절히 조치를 취하며 지도해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만 하고 교회인들도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좀 전에 면직당했던 그 집사처럼 제 사생활은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사생활은 존중을 해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영역, 사람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까지 관여하며 다루는 것입니다. 가장 깊고 은밀한 부분까지 말씀의 통치를 받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적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 개인적인 삶, 사생활의 지도까지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남자의 유출 규례에 연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성소에서는 결코 성적인 타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유출에 관한 규례, 특별히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정액의 유출, 사정과 연관된 규례는 성소에 성적인 타락을 막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규례입니다. 이 레위기율법이 선포되던 당시에 거의 모든 이방 신전들 안에서는 성관계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곤 했습니다. 당시 이방의 종교들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 종교 제사의 한 부분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행위를 수반시켰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는 그냥 희생제사만 드리지 않습니다. 그 희생제사의 자리에는 반드시 남자들과 여자들이 함께 뒤엉켜서 난교를 행하는 그런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성적인 타락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신성한 종교의 행위로 간주를 했고 이런 성관계를 종교 제사를 드릴 때 행해야 하지만 다산이 가능하다. 풍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방인의 신전에서는 성적인 음행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종교의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성소에서 그런 음행이 벌어지는 것을 추워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규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에 음행이 파고들 여지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봤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정결법에 따르면
남성의 유출 중에 하나인 사정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소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는 어떤 부정한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남녀의 성관계 자체가 결코 죄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정을 가벼운 부정으로 간주해서 거룩한 성소에는 그 어떤 성적 행위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리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성적으로 깨끗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나 음행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성적 타락의 풍조가 교회 안에 추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날 세상의 기준에 발맞추어서 동성애를 용인하고 교회 안에 동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타락으로 간주하고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겁니다. 비단 동성애만이 아니라 불륜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 같은 각종 성적 타락 역시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교회가 비호하거나 옹호해서도 안 됩니다. 단호하게 권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오늘날 성전된 교회가 성적인 깨끗함을 잘 유지하는데 여러분이 철저히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적인 불순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적인 타락의 풍조가 작은 것 하나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 계심으로써 거룩한 교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남자의 유출에 관한 정결법을 봤습니다. 이를 통해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이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영역들까지 그 말씀의 지도와 다스림을 최대한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성소를 성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성전된 교회 안에 그 어떤 성적으로 불순한 것들,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까지 말씀 앞에 늘 비추어 보며 말씀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적인 삶을 알리는 데에도 더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 개인적인 삶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 말씀의 지도를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더욱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타락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성적으로 깨끗한 성도들, 성적으로 깨끗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